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요셉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될 때까지 구별된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발대로 누군가 먼저 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게 될 이 애굽이란 나라는 환경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요셉의 정직함과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멀리 나가서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먹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목축의 전문가입니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간 양을 치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아들들의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정직하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요셉을 믿게 되었고 또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먹을 때는 같이 먹어놓고 집에 와서는 다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의 논총과 협박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직함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애굽에 보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과 섞이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시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멀리 세겜에까지 가서 양을 칠 때 이 아버지 명령으로 요셉은 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게 되는데 이때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제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형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사탄에게 붙들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사람들의 모함으로 종에 팔려가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은 형통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에게 붙들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요셉을 단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말씀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다 죄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보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